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가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혼자 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천막을 짓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그곳에서 1년 반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동안에 그 지역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테네에서 이렇게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렸다고 하면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종목이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전차 경주, 그다음에 복싱, 그리고 달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스트미안이라는 이 경기가 열릴 때쯤이면 10개월 전에 그곳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리 알고 가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이라든가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저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비유로 들으신 것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또 재료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바울이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텐트 치는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서 그곳에 왔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음식점 장사를 안 하고 그거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천막이라는 이 텐트라는 그 사업이 짭짤하게 잘 되었었다는, 그래서 용이하게 되고 쉽게 되어서 바울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한번 가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경기에 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군인과 또 경주하는 사람에 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복싱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전차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도 접목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멈추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아니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꼴찌든 1등이든 최선을 다해서 헉헉거리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저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 스타디움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경기장을 이야기할 때 이게 헬라어에서 온 스타티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거리가 200m 정도 되는 경기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제 스타디움으로 이게 말이 이제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왜 뛰냐면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수 관을 씌워주거든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뛰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생각할 때에 로마 황제가 주는 그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도 저렇게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운동선수가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면 언제 그 체력 관리를 해요? 몸매 관리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이 불면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볼 때 종종 보게 되면 한 시대에 유명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의 여러 스포츠계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97, 8%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 사역, 그러니까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퍼져 산다는 거예요. 몸매 관리 안 해요. 얼굴도 퉁퉁해지고 살도 찌게 되고.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공중에 떠가지고 5m를 날라서 덩크슛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분 역시도 나이 들고 이제 운동 그만두니까 살쪘어요. 그 몸 가지고 다시 농구를 하라면 하시겠어요? 한국에 한 시대 유명했던 축구 선수들 나와서 공 차는 거 보면요, 옛날에 그렇게 날쌘돌이처럼 뛰던 사람이 몇 분 뛰면 헉헉거리고 못 하겠다고. 경기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 선수가 몸 관리 안 하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말 되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선수 생활했던 거 다큐멘터리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허리에 줄을 매서 몇 번 이게 터닝하는 거 자빠지고 넘어지고, 야 저러다가 발목 안 부러질까 막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혹되게. 어느 선수가 승리한 사람들이 그런 대가 치르지 않고 승리에 그런 메달을 따거나 면류관을 월계관을 썼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볼 때도 저 월계관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 똑같이 열심히 뛰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썩어질 그 월계관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사역하면서 정말 브루스길라와 아골라하고 세웠던 교회가 언제부턴가 들려오는 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권위 가요. 사람들이 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서 그 성도들에게 책망과 또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이 편지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모든 선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경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가 훈련을 멈추지 않고 1등 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고요,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몸무게도 관리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믿음 생활해 왔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등에게 주어지는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수고와 애씀을 아시는데,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참된 쉼이 언제예요? 경기 다 끝나고 그 짧은 며칠의 시간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은혜의 경험을, 은혜의 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하루 이틀 2년 3년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 인생이 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데 짜증나지 않겠어요? 때려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선수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절제와 포기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즐거움도 포기하고 시간을 내어서 따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을까? 있을까? 본인만이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아이오와주를 다녀왔어요. 우리 사돈이 오셔서 박람회가 열리는데 목사님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저하고는 다른 분야니까 사실은 재미도 없더라고요. 갔더니 매일 쇳덩어리로 만든 뭐 그 우리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사료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근데 한 5시간 넘게 이렇게 같이 쫓아다니는데 저는 나중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덥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그 사돈 장로님이 열심히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 잠깐 와보시라고, 이것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봤어요. 사부인과 함께 이렇게 막 물건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시면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혼자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오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돼지 키우는 것도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이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경쟁률이 낮게 된다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보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들이 정말 손을 다소곳이, 그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다소곳이 하고 장로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로님한테 배운 학생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겸손하게 하고, 뭐 몇몇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이고 송 회장님 오셨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희 사돈께서 돼지 양돈하신 지가 30년이 넘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부터 만났으니까 한국에서 그 30년의 세월을 한 길을 달려오면서 오늘의 많은 그런 돼지를 기르고 농장을 넓혔다고 하지만 그 뒤에 남모르게 있었던 아픔이 없었겠을까? 때로는 돼지 돈살을 지할 때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른 적은 없을까? 구제역이 왔을 때에 밤잠을 설치면서 한번 몰아닥치면 그 많은 돼지들을 한 번에 다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살아있는 돼지까지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망한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 마음 졸이면서 살아온 그 세월들,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사업과 함께 한 교회 장로로서 그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돈을 떠나서 목회자로서 장로라는 한 사람을 보았을 때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과 사돈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교회 일도 남들처럼 그냥 이제 세상적으로 좀 유명해진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으니까 뻐기면서 뭐 하려고 해도 되는데요,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뭐 사드릴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는 그 마음 속에 제가, 야, 저 교회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장로 네 분이 저렇게 담임 목사 네 분을 생각하면서 챙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 졸이면서 고생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킨다고는 우리들도 지치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계속 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때로는 회의될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걷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이지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 참여했던 꼴찌했던 사람도요, 그날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1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하는 것도 감동스럽지만, 때로는 같이 마라톤을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을 어깨동무하면서 끝까지 결승전에 오는 그 패자를 위해서 치는 박수의 감동은 1등을 한 사람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는 남에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1등 하기도 하고 때로는 2등 하기도 하고 3등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림픽에서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이 다음번 경기에서 1등 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들이지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얻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 열매는 우리 주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와 역량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최선 다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매 순간 긴장을 놓고 살면 영적으로 살만 찌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기도 부르고. 제가 목요일날 집에 왔다 금요일날 새벽기도 안 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은 또 나 새벽기도 갔다 왔다 하는데, 이 목사님도 나가지 마시지. 속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자리고 사람이 있든 없든 지켜야 할 자리가 이 자리인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부담감을 잃지 않고 사십시다. 남에게 사랑을 더 못 줘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을 내가 놓친 것 때문에 아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담감 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더 많은 곳에 구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썩을 면류 월계수, 승리관 월계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트미디안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승리의 면류관을 저렇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아쉬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승리자의 모습처럼 그가 담대하게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질없는 명예나 권력이나 장짜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편법을 써가지고 되게 하려고 하고요. 그 자리가 자기를 위한 자리라고 해서 불법을 향해서 올라가서 앉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제가 세상 살면서요,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사람이, 그것은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찔림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무뎌져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한들 그게 몇 년 가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조선 역사를 바라보면 이성계의 오남인가 했던 그 이방원이 동생들과 형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도 한 시대 왕으로 살아요. 근데 마지막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60대 되는 게 금방이었어요. 나름대로 길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지만 세월이 이래서 빠르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살아오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양심에 걸맞지 않고 정도를 걷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다 얻었을런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살았어도 영향력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도 우리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역사의 인물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던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편법을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들이 주님께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가운데 덧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이 월계관을 쓴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봤자 20-30년이고요. 죽음 앞에 서는 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무뎌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괴로워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27절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변질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잘 하시다가 말년에 가셔가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을 달라 뭐를 할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교회 깨지고, 그 수십 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이 말은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건 복싱 선수를 비유한 겁니다. 복싱 선수가 권투를 할 때는 상대방의 복부를 가하든 얼굴을 치든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헛질한다는 거예요. 맞지라는 것에 손을 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울이 27절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버림을 당하다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불합격자라는 말입니다. 불합격자. 그러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불법을, 다시 말하면 불합격자야 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이게 얼마나 원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합격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마지막에 서가지고 주님 앞에서 불합격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마지막 준비하면서 잠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마지막 그 내려놓는 순간에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사라진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은퇴금을 얼마를 달라, 아파트를 무엇을 달라, 자동차를 달라, 예우를 어떻게 해달라, 죽기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장자리에 욕심을 두고 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실까? 겸손하게 충성하는 자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당신 마음속에 사모하는 주님 만나는 그 마음이 커지고, 병들어도 감사하게 되고요, 불치의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사는 은혜와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처럼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 동안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 바울이 하는 내가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지 않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잡으십시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사십시다. 날마다 기도의 줄 놓치지 않고 5분을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힘든 것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